여러분들 모두가 신령한 일꾼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피부색에 의해서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랄 알타이어족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적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구분하는 건 어떤 거냐?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에 대해서 인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말하기를 육에 속한 자인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학에서는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 회심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그에게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들은 이상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시간 없애고 또 헌금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왜 헌금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나는 영적 소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대신 악령과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보고 있는데 3장 시작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이 미성숙한 상태예요. 온전히 다 전체 기능이나 그런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당회를 하면 당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데려다 놓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젖이나 먹고, 이 2절에서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2절에서는 젖이나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어린애들은 젖 먹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도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쉬운 이야기만 이해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 로마서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의 이런 말씀들을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젖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의 그 증세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컸는데 성숙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잘 삐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애들만 나누게 되면 싸우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많게 되면 교회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근데 은사 있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시비가 많았어요. 이 교회에 은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은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많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조 때 사색 당파가 있었습니다. 남인, 서인, 북인, 동인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노론, 소론 해가지고 갈라져서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또 동서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그 지방색에 의해서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상에 의해서 보수니 진보니 갈라져 있는데 이것이 어린 아이들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야. 성숙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상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음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곧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네 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집사파 이렇게 갈라지지 아니하고 잘 온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잘 다독거려서 파당에 매이지 않게 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아 갖고 범죄도 많았습니다. 5장 1절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고, 또 창기집에 이 부자가 들락거리기도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문제도 있었고, 또 송사도 고린도전서 6장 6절에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절대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죠. 김창인 목사님이 이제 북한 현신의 권사가 가져다 준 큰 재물을 가지고 북한산이라는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조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밑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일일이 챙기지 아니하니까 이 사진을 자기 사람으로 다 바꿔놓은 거야.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 모르게 이사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사장을 바꿔버렸어. 자기가 이사장이 되고 이 김창인 목사님을 내쫓다시피 한 거죠. 근데 이게 법정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김창인 목사님이 그걸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기독 신보에 광고를 내는 거야. 그걸 뭐 소문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소문으로 잠재웠어요. 이 북한 선교원을 내가 이사장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이사장에서 물러났다고. 이건 조준상 목사가 앞으로 잘할 거로 안다고 그러고 이게 거기다 성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김창인 목사님이 완전히 포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락졌어요. 근데 교회의 문제 대부분이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니까 다 해결이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싸우지만은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신령한 자는 그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행하느냐?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바울에게 3장 4절에서는 1장에서도 그 말을 하지만은 3장 4절에서는 나온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육신에 속한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예언을 하거나 뭘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해서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은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시비가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무속인들 중에 쪽집게처럼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로 아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따르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법사니 하고 또 나중에 그 당의 중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신령한 것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오늘 봉독한 본문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뭐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당시의 지혜라고 그러면 철학이야. 필로소피라는 말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잖아요. 고린도하고 그리스 아테네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철학자들이 많은 철학적 논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이 신령한 자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무엇을 판단하느냐? 신령한 자가 판단하는 근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판단의 잣대가 있는데 진리예요. 이거를 다른 곳에서는 다림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어보는 거죠.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요즘은
그냥 전자 수평기계가 나와가지고 가로 세로를 그냥 딱 이거 수평 맞춰놓고 누르기만 하면 이게 빨간 줄로 띄어지는데, 옛날에는 다림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끝이 뾰족하게 생기고 줄이 매여 있는데, 목수가 문틀을 세울 때 거기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대봅니다. 그래서 그 추가 그 모서리 부분에 딱 맞으면 그걸 맞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 판단하는 잣대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은,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계시의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존하여 사색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색이라는 표현이 저는 물론 사색이 깊이 생각해서 이치를 발견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사색이라는 말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더 좀 이해가 잘 되는 쉬운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아전인수격으로 하지 말라, 이게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가 뭐냐면은, 아자가 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전자는 밭을 가리키고, 인은 끌어들이는 거, 수는 물 숫자. 그러니까 내 눈에 물대는 식으로, 내 눈에 물대는 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계시 의존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판단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3절에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 이해가 안 되면은 저는 그냥 많이 읽어요. 그리고 잠자면서도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라고 한다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신령한 사람은 네 번째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근본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성인신의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귀로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걸 마음으로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날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이든지 앉아서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지각하는 거야.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령한 일꾼이 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13절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복이 있고요. 이 신령한 일꾼들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따라 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죠. 근데 이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맺기 힘들고 신령한 자들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없어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커리큘럼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가르침과 훈련의 방법들이 초창기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학문적으로 발전이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4단계까지 교육과 훈련을 했는데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뺏겨온 것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쓴 것도 있고 한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과 훈련이야말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신령한 자로 세우는 방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